그리고 어떤 고민이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학원에 갈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다음 텀에 폴투에 남을 것인가, 다른 공동체로 갈 것인가. 혹시 벌써 이런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러니까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 섰을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떠올려요. 반대로 아무 일이 없는 평범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이 15절, 18절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 다윗을 이름하여 그 왕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또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의 집을 세우겠다.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다윗 왕조, 그러니까 왕조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왕조의 기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굉장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기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정수, 믿음의 엑기스가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 다윗이 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랑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빚으신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전히 그 당시의 왕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버젓이 이미 정치적인 왕이 존재하던 그때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뭐죠? 반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사실은 이 상황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건 반역행위예요. 그런데 시간이 비로소 흘러온 이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게 될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보면 다윗이 처음 왕위에 올랐던 나이가 30살입니다. 30세. 그리고 30세로부터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처음 7년 6개월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한 지극히 일부분을 왕으로 통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기간 33년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활동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7년 6개월의 시간이 무엇일까? 오늘 다윗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바로 다윗이 이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서 드린 첫 번째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 7년 6개월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다윗의 기도가 그 시간 가운데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준비의 시간이 끝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다윗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단순히 왕으로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왕으로 준비시키는 기간 동안 그의 기도의 입술을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타나고 경험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달라져요. 이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리더십들이 항상 한 주에 순모임이 끝나면 목양일기라는 것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제가 그 목양일기를 보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그 리더십들, 순장님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의 제목에 다락방장이 혹은 목사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보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록한 기도의 제목을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기도가 변화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과거에는 내 기도의 제목을 주류를 이뤘던 것이 내 소원과 내 바람과 그냥 내 일상에 이런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면 시간이 흐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기도 제목에 담기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제목, 기도를 빚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기까지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여러분의 간구와 그리고 여러분의 바람만을 나열하는 그 기도에 머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점점 깊어지게 하고 넓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혹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내 기도가 굉장히 피상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빚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 동안 그의 영혼의 언어, 그 기도가 점점 다듬어지고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준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걸음마 같고 너무도 초보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아름답게 빚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에 성장과 성숙이 경험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처럼 기도하라.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 왕이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왕조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그리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 약속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처음으로 반응한 감정이 무엇이냐면 감격이었어요. 18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 이만큼의 축복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 왕으로 세워진 것도 감사한데 그 왕의 왕조를 만들고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 사실 자체만으로 너무도 놀라운 축복인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바로 앞부분에 있는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내가 너의 왕조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런 가시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해요. 방금 읽은 15절 16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약속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변하지 않을 거야. 비록 너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은 축복을 약속했지만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축복이 좌절되긴 했지만 내가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야. 사실 다윗이 더 놀란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도 너무 자신에게 감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나 그 약속 저버리지 않을 거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빌려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내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을 때 대체로 우리는 어떠한 때에 감동을 받냐면 나를 향한 상대의 마음이 끝까지 지켜질 때,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하죠. 저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집에 계속 늦게 들어갔어요.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에 계속 늦게 들어가니까 저희 첫째 아들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밤에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루는 내일은 늦게 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빠가 토요일에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너랑 꼭 기차 놀이를 하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한 이후부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아내에게 그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빠가 토요일에 놀아주기로 했다. 저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근데 참 그 약간의 위기가 있었던 것이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공항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불이 나게 공항을 가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집에 딱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늦은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그 약속이 깨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딱 들어갔더니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면서 이제 어서 와 빨리 약속을 지키렴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제가 아침부터 기차놀이를 몇 시간 동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는 약속을 하면 꼭 지킨다. 굉장히 부모된 자리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탄한 약속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그 순간에 돌리기 위해서 뭔가 공수표를 날리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기억력이 좋아서 다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병원 가기 싫어서 제가 꼬시려고 내가 이제 병원 잘 갔다 오면 이렇게 장난감 사줄게 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고가의 장난감을 이렇게 뜯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잘 지켜가느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동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그 약속 변치 않고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반응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또한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하셨다라면 그 기도를 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고백할 수 있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늘 어떻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늘 지키시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에 신실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함으로 기도의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기도는 온전한 해석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온전한 해석의 능력이다. 우리 20절,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시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시니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셨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다윗이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미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비록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주 미약하고 아주 보잘것없고 그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 주 여호와께서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 롤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하나님이 크시고 내가 연약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을 하죠? 20절, 21절, 22절 사이에 자신을 어떻게 지칭을 합니까? 종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만큼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 다윗의 시선에서는 그건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놀라고 있는 것, 다윗이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윗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다윗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은 그냥 별일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굉장히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냥 그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했기 때문에 한 일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다윗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일은 너무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별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해석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함으로 통하여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힘입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나로서는 너무도 크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부부인데요. 로버트 크리чл리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 인도자예요. 근데 이 부부가 아이를 가져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몸에 합병증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됐어요. 굉장히 그들의 자리에 믿음의 회의적인 물음이 든 거예요. 도대체 이 아들을 자신들보다 먼저 데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긴 고통의 시간을 이 부부가 지나갑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끝에 얻어진 결론은 뭐냐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셨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어요. 그의 아들이 이름이 기드온인데요. 여러분, 이 악보를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찾아보시면 이 악보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 부제의 제목이 뭐냐면 기드온의 노래입니다. 노래가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3절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아들이 죽었는데 평화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고백이 더 가관이에요.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내 고통이 심해 죽겠는데 내가 그 고통을 뛰어넘어 누군가를 위로하겠다는, 이게 아들을 잃은 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들을 통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 기도의 시선들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의 한 주의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백을 우리 같이 찬양으로 드리며,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고